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를 끝을 내고 아직 7지파의 땅의 분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땅 분배를 중단하고 예루살렘 30km 지점에 실로의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지파 각 지파별로 3사람을 뽑아서 분배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지형을 그려오라, 지적도를 그려오라, 그러면 내가 분배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지적도를 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땅을 분배해버린 거예요? 유다와 요셉 지파를 먼저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남부 지방과 가장 풍성한 땅을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남아있는 그 땅을 이제 7지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7지파들이 땅 점령하기를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그 상황을 여호수아는 책망을 하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책망해야 될 상황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은 이미 유다 지파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남아있는 험지와 산지와 또한 적들이 우월거리는 그 땅만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7지파들이 느끼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오늘날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는 이 수저 계급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7지파가 볼 때에는 금사라기 땅은 다 빼앗긴 상태에서 산지에 남아있는 척박한 땅만 파괴되어질 때에 그들은 상대적인 뭘 느끼게 되었을까요?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더 절망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행위와 어떤 힘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것이 바로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7 남아있는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요긴한 땅은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주어버리고 척박한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이것이 금수저고 은수저고 흙수저의 논란이 되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땅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보면 나쁜 땅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그 7지파들도 다른 지파와 같이 전쟁에 임하였을 때에 공을 세우지 않은 거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 가나안의 족속을 몰아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던 지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 7지파들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과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그런 갈등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수저와 은수저와 흙수저의 논란이 사회에 시작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서울대생의 자살 사건부터 사회에서 금수저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생이 다음과 같은 뉴스를 남기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부족하면 자식의 일평생의 삶은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 서울대생이 가난한 부모 밑에, 가난한 집안 밑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집안을 살리고 이 환경과 이 열악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밖에 없다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여서 누구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면 우리의 집안이 세워지겠지, 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몸부림쳐서 서울대 들어와 보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진 자의 아버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땅을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경쟁해서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상실감과 박탈감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서의 파장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흘러서 뭐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과 함께 헬조선이라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것은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저 계급론에 몇 가지의 계급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 0.1%로 자산이 30억 이상이며 연수입이 3억 이상 되어지는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사람입니다. 금수저라는 사람은 상위 1%의 자산과 20억과 또한 연수익이 2억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은 금수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은수저는 상위 3%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산이 10억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연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서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위 7.5%고 자산이 2억 이상이며 연 수입이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흑수저라는 사람들은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고 연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수저에 속하여져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동수저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흑수저입니까? 흑수저도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 수저라고, 어떤 사람은 티스푼 수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헬조선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고민이 어찌 보면 7지파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민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상실감과 박탈감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의지대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 헬조선인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환경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무엇을 세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막을 세우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내용을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면서 7지파들의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 분배는 너무 편파적이다. 똑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분배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분배를 하였을까? 누구는 흑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야 되느냐? 이 갈등과 고민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절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실로의 회막을 건설하게 하는 거예요. 회막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막이 땅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참으로 소유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회막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돌판에 들어있는 그 법궤가 들어가는 그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가리키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는 것, 이 만족이라는 것은 어느 상태의 만족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되어지면 만족이 주어지고, 이 만족이 지속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만족이 없고 저것을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오늘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너희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 척박한 땅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배부름은 땅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땅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던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이 포만감이 철철철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호수아가 알은 거예요. 너희가 봤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엽세 지파가 가졌던 그 풍요로운 땅, 그것이 너를 배부를 것 같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너의 만족과 기쁨이 되어준다는 것을 회막을 세우면서 그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가든지 산지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옥한 땅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그 하나님의 뜻을 리시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고 품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섬겼던 레위 지파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을까? 참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 주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과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런 사막지대에, 이런 척박한 땅에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남편분도 치질하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식복도 이렇게 없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그 척박한 땅에서 풀어놓는 그 작업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을 통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리시버 역할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여인 중에 누구에게 찾아갔을까요?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왜 마리아에게 찾아갔을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리시브할 수 있는 그 여인은 그 시대에 오직 마리아 그 여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리아 그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리시브하여서 그 척박한 땅에 풀어놓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을 그 구원의 길,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를 향하여서 도망쳐 나올 때에 저기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린 그 로마 그곳을 향하여서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리시브하여서 살려고 도망 나왔던 그 로마를 향하여서 다시 쭈벅쭈벅 걸어가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금수 주냐 은수 주냐라고 불평 원망하기 전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막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회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리시브하게 되어지면 그 척박한 땅에 마리아처럼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가로등이 명동거리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사람들의 인적이 많은 그곳에 가로등이 되어지는 것이나 인적이 드문 그 뒷골목에 세워지는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명동 가로등이 되고 싶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가로등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면 그곳에 불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명동거리에 세워졌으면 그곳에서 불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산길 속에 내가 가로등으로 세워졌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그곳에 불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날짐승들이 기웃거리는 그곳에도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되어지면 강남의 아파트에 있는 그 수도꼭지가 되느냐, 안 그러면 산동네에서 쫄쫄쫄 흐르는 그 수도꼭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강남 아파트에 있는 그곳에 물을 쏟아내는 수도꼭지가 되든지, 또한 산동네에 가난하게 사는 그곳에서 물을 쏟아내는 수도꼭지가 되든지 그냥 그 물을 받아서 흘러보내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수저 계급론으로 치면 예수님은 흙수저도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 수저도 아니었고 티스푼 수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내가 지금 헛수저가 되어진 게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로등처럼 그곳이 명동거리든지 산기슭이 있는지 그가 세워주는 그곳에서 불을 반짝반짝 밝혔다는 거예요. 그곳이 강남의 아파트든지 산동네든지 그곳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제약되고 흠을 많은가를 오늘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수적 계급론에 빠져서 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수적론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이 헬 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서 금수저가 되어지고 은수저에 대한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흙수저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남편, 저런 남편,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돈 많은 환경, 돈 없는 환경, 이것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두면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동록이 들고 각종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금수 주냐 은수 주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보배를 땅에 두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0.01% 남편을 왕으로, 자식을 왕자나 공주로, 자신은 왕비로 살기 위해서 꿈꾸는 그 드라마가 바로 스카이 캐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였던 그 성과 같았던 삶, 오늘날 젊은이들이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국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헬조선이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주먹질하면서 싸우는 그 쟁취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무엇입니까? 스카이 캐슬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인생의 결말이 스카이 캐슬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살인이 임하고 부모와 자식도 죽이는 이 세상이 되어져 버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젊은이들이 수저계급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헬조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스카이 캐슬 같은 사람, 그 자리에 올려가기를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한번 그곳에 올라가면은 죽어서 내려오든지 수갑 차고 끌려 내려오지 않고서는 결코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는 자리가 바로 스카이 캐슬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죽지 않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것,
수갑 차고 끌려 내려오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젊은이들이 자기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없습니다. 철학가도 없고 사상가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도 세상 밖에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도 이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땅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금수저, 흙수저, 플라스틱 수저,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5번째 남편이고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에 대한 정의는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의 한 여자로서 인생을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누구였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남편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줄을 5번 잡았고 6번째 잡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나에게 진정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 남편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남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끈,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메시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꼴찌가 1등인 세계. 목회자들도 세상 속에 매여 있으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유명한 교회 목회자가 되어져서 똑같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달려가면 어떤 친구는 이 100m 경주선에서 50m 앞에서 달립니다. 저같이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고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처음 예수 믿고 달려가는 저에게는 100m 스타트가 어찌 보면은 저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달려야 되는 그 영적인 부담감이 저에게 있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믿음의 간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은 어찌 보면 출발점도 아닌 출발점에서 더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감 어찌 목회 현장뿐일까요? 사업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하여서 이미 결승점 80m 앞에서 스타트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출발점에서 스타트하고 어떤 사람은 그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장애를 입고 온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출발점에도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 하고 올리면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땅 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꼬린지점 앞에 막 환호하고 있는 그 1등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를 통하여서 목표 지점이 반대야. 꼬린 지점이 반대쪽에 있어. 이게 뭡니까? 꼴찌가 1등이 되어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80m, 50m 앞에서 달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점은 우리가 바라는 꼬린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반대가 내가 원하는 꼬린 지점이야. 우리가 돌아들면 꼴찌가 1등이 되어지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이 세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송가 478장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고운 백합화. 솔로몬의 왕의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 땅의 최고의 그 영광의 솔로몬의 옷의 자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뭐가 더 고운 거예요? 들에 핀 그 백합화가 더 곱다. 이것이 주님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시 깊도다. 이게 주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1등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강남에 있는 그 자리에 가로등으로 세워졌다면 그곳에 불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인적이 드문 그 산골짜기에 내가 세워졌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리시버하여서 불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에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만물 위에
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위에 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7 지파처럼 좋은 땅은 다 가져가고 이 척박한 땅 때문에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알게 하시고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아버지,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우리의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카이 캐슬 같은 꿈을 꿉니다. 그곳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버지, 온통 저주밖에 없는 그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가 외쳤던 그 헬조선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업으로 오늘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계급론에 빠져서 아버지 주여, 금수저, 은수저 이 계급론에 빠져서 아버지 절망하고 상실감과 박탈감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아버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금수저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흙수저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며 만물 위에 만물을 아버지 복종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청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육신이 고쳐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이시여 우리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한과 절망과 뿌리 깊은 그 외로움과 고독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병의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디스크, 피부병, 관절염, 내부종, 이명정상,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병, 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픈 발은 나을지어다. 아픈 허리는 나을지어다. 아픈 목둘기는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끊어졌던 신경은 이어질지어다. 하나님,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